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고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과 영적 성장.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요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복음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 있고요. 이번 제자훈련을 세미나를 하면서 또 제 마음에 힘든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왜 지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 또 왜 삶의 변화가 거의 없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하면서 생각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그 속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생명은 있는데 그 영혼이 잠자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도 오늘 이 생명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길은 진짜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먹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먹어야 할 이유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에게 전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된 소식이죠. 그때 그것도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복음이 왔는데도
나에게는 전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에 무슨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을 뒤집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판, 이 부조리한 사회를 싹 뒤집어 엎을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같은 능력으로 자기들의 원수들을 갚을 수 있는 엘리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기다리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기다리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 진짜 메시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만 기다리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손이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졌다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를 물어보면 여러분 잘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단식하느냐?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쳐줬어요. 그죠? 고쳐주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다 그래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묶였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완악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단식하사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완악하고 단식하시고 노하십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단식하시고 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준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교리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완악하다. 그 사람들에게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난주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기준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고 세계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남미에 가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뭐 한국에도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분들로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린 겁니다. 자기 입장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기도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교회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병 고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같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메시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닙니까 혹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복된 사람의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걸 회개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내 기준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그 복음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난이 권사님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정난이 권사님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다. 나는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최고의 복된 존재가 되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된 것도 아니고 몸이라도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복된 소식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고 영원한 생명 있는 거 필요 없고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다른 데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도 주시고 문제와 아픔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기다리는 복음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경우에 많은 고난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 믿어 복 받았더라, 승승장구하고 잘 됐더라,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작품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정도로 뭡니까? 큰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있으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완전히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가운데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것, 최고로 복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엘리야, 내가 원하는 세례요한, 내가 원하는 에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 대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주님을 내 종부리듯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는데 내가 거짓말 좀 한 것 가지고 내가 남을 미워한 것 가지고 그거 회개한다고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날 만날 해보세요.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다른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이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모셔야 돼요. 단순한 깨달음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깨달음과 믿음은 다릅니다. 깨달음으로 안 됩니다. 이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틀림없이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댔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인데, 자기가 창조한 이 사람들인데 자기를 영접지 아니었댔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영접이 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에 가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성장을 안 할까?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속에 생명이 없거나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다. 혹시 여기도 내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맞는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진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거 맞는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는가? 점검해 보시고 정말 그분을 내 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먼저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말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영접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께 영접 기도를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다 눈 감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복음을 원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영접 기도를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말로만 따라했다면 여전히 또 옛날과 같은 삶을 살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나? 이렇게 한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이제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문, 생명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복음의 문과 생명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것을 먹으면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주님을 먹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겠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 중에서
마귀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마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극명하게 운명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도 똑같이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원히 저주로 끝나고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이 베드로를 마귀에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이 베드로는 똑같이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반대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자살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바이블 타임 매일 10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먹고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원하는 복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영접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마귀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을 살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는 죄를 이기는 힘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부터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